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아까는 너희 모든 짐을 맡겨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다시 가져오지 않으려면 계속 해야 되는 게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의 손에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서 같이 읽는 이유는 말씀 묵상하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심어 있고 그리고 또 올라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맞아. 이 짐을 내가 가져오면 안 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주님께서 해결하셔. 약속하셨잖아. 모든 말씀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대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 약속하셨잖아. 그래,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진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책임지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살면 책임지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대로 살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우선순위들 모든 주어지는 기회에 그것들을 먼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의 제도와 법률을 바꿔서라도 책임지시니까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양심과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살자. 저 우선순위 바닥에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러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할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마음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염려가 달라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까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나누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찢어지듯 나누어지다, 목을 조르다. 그게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마음을 합하다입니다. 한 마음이 되다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마치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듯 딱 하나의 초점에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염려인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구하라.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 한 가지 목적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사는 겁니다.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에게 이 사랑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하고 염려하십시오. 그거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내 이웃,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염려는 교회를 위해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염려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로 위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고 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보다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냐?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는 염려의 제목이 되지 못했는데 나를 정말 마음을 누르게 하는 염려의 제목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나는 교회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염려의 제목이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의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뻐하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위치가 어디일까?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저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염려의 제목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건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염려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도요.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염려거리 묵상하지 마세요. 곱씹으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곱씹어봤자 나한테는 정신적인 노동만 될 뿐이고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상황과 염려의 제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만 묵상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주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지. 그것만 묵상해도 그분의 크신 손에 내 염려의 제목 올려놓을 수 있다고요. 묵상은 하나님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며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염려의 제목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기 전 먼저 무엇하라? 무엇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실 겁니다.